오늘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18절 전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얻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크게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 작게는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다른 여러 서신서들에서 구원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들과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의 머리를 붙잡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의 죄된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낼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아이가 석 달 뒤에 생일을 앞두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새 자전거입니다. 새 자전거. 평소에 형들이 쓰던 것을 늘 물려받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잘 안 되고 뭐 체인은 맨날 빠지고 이 바퀴도 그 타이어도 형편없는 그런 자전거를 늘 탔기 때문에 새 자전거를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 광고에서 자전거 광고가 나오면 아빠에게 나올 때마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이번 생일에 제가 꼭 자전거를 하나 갖고 싶어요.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만 해도 아빠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아빠, 그냥 눈웃음만 보내는 거죠. 이럴 때는 아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유, 우리 아들 그렇게 자전거가 갖고 싶어. 그래, 아빠가 이번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꼭 사줄게. 단 앞으로 석 달 동안 너 하는 거 봐서.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석 달 동안 매일매일 아빠가 아이의 생활을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100점을 맞으면 자전거를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안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석 달 동안 이 아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밥을 먹다가 밥풀 하나 흘리면 혹시라도 아빠에게 점수를 깎이지 않을까? 내 책상 위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아빠에게 100점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죠. 설령 석 달 동안 이 아이가 완벽하게 살아내가지고 100점을 받아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요, 그 아이처럼 하루하루를 불안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나에게 나의 구원이 달려있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고 우리와 구원을 흥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랜섬으로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맘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아들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 이 감격스러운 사실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니 그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요, 이루라라고 하는 동사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루라. 그러니까 이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루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소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한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그런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권에 100만 불짜리가 당첨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날 꿈자리가 좋아가지고 복권 하나 샀는데 점수가 아니죠. 그 번호를 하나하나 제가 사실 평생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번호를 하나 맞춰가다 보니까 100만 불짜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지금 내게 아닌데도 막 기쁘시죠? 그냥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100만 불짜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번호가 다 맞아 들어간 나의 복권 용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복권 용지가 곧 100만 불 현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사이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권 용지를 보내가지고 주정부에서 확인을 하고 프로세스를 다 한 다음에 실제로 돈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세금도 떼고 온다면서요. 상당히 많이. 하여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번호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복권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가서 내가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딜러에 가서 차를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당첨은 된 것입니다. 이미 100만 불은 나에게 주어질 것이 맞아요. 하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 물론 우리 항상 일어나는 예는 아니지만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과거적인 용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 구원은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펼쳐지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의 자리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자리가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이미 죽은 사람이건 살아있는 사람이건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없으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드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구원 사이, 이 사이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가르쳐주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 읽다 보시면 어디서 많이 읽어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작년도 저희 교회 표원해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계실 텐데 작년도 저희 교회 표원입니다. 그렇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그 택하심과 부르심, 그것은 과거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미래의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그것을 붙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 때 그 구원을 이루어 갈 때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겠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거꾸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우리는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나를 생활하게 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의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인격적인 나눔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좀 너무 피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게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그것도 좀 너무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사람이 보면 헌신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헌신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증가가 언제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뿌려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섬겼던 바울이 없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성도들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바울의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은 척 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인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예배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예배는 기분이 내키면 드리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드리지 않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저 한번 다녀보는 것일 수 없고 체면 때문에 출석해주는 이런 것일 수 없다는 것이죠. 목사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가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나와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헌금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생에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다 긁어 모아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우리의 주머니를 탈탈 긁어서 다 모아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의 일을 하다가 소위 주의 일을 하다가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증거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주된 사실 가르침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주된 가르침 뒤에 그것의 아주 구체적인 예로 가장 먼저 들어주는 것은 사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잖아요. 이것은 바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훨씬 더 익숙했던 성경이 있는데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된 성경도 보았지만 그들에게 사실 훨씬 익숙한 성경은
헬라말로 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70인경이라고 헬라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또 제자들이나 훨씬 더 익숙한 성경은 이 헬라말로 된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그 헬라말로 된 구약 성경에 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친숙한 언어로 구약 성경이 지금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 나갈 때에도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사람들의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해요. 구원, 놀라운 구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있은 직후에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온 백성들이 홍해 물가에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200만 명에서 아주 많게는 300만 명까지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높이는 모습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습니까? 저희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매주 저 뒷자리에서 찬양대 찬양 들을 때마다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말탄자와 병거들을 바다에 다 빠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찬양했던 똑같은 입술이 3일이 지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도대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왔습니까? 길이 험해서 죽겠습니다. 물이 써서 죽겠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겠습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과 3일 만에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입술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돌아서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마저도 또 다른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이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읽어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정과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합당한 삶에서 사실 아직은 한참 멀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은요, 그냥 그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공 상태로 빈 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채워지기 쉬운 것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의 문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이제 세 번째 증거로 곧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헌신을 하긴 하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른 우리 안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단어로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빌립보서를 강의하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18절 요 사이에도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퍽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장 먼저 사용되는 부분은 13절이에요.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왜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억지로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자신의 헌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다시 17절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전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제. 이전 성경에서는 관제라고도 번역이 됐었습니다. 전제로 번역할 수 있고 관제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여러 제사들 중에서 단독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제사는 아니고 다른 제사의 마지막에 드려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번제가 있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전체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번제 제사의 가장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 불타는 불 위에 포도주 한 잔을 부어드립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주 한 잔을 부어서 그것과 함께 향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구약성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소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을 태워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을 태워드리다가 가장 그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뭘 붓는다고요? 포도주를 부는 것입니다. 그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그것이 바로 그 최정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제사의 종결점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전제 또는 이 그 관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것을 마치 이렇게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 드리는 전제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만 있다면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희생 위에 자기 자신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포도주 탁 뿌려지는 것처럼 나의 희생의 피를 그 위에 다 뿌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전부를 드린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종류의 헌신에 대해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분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다음 글만큼 단순하고 명료하게 요약하는 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읽은 것인데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해요. 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할례받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쾌락과 의무가 같아지는 것이죠. You have a circumcised heart when what you ought to do and what you want to do are the same. Pleasure and duty are the same.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것이 뭐 돈을 버는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의무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돈을 버는 것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뭐 그 어떤 것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끔씩인데 우리가 이 쾌락과 의무가 같아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종종 경험해요.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줄 때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저녁밥을 차려야 할 때 이것이 어느 순간 너무나 기쁨으로 그냥 감사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문제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와요. 가끔. 아주 가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헌금과 봉사와 헌신이 의무의 수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면 나에게 너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내가 즐기는 일이 같은 수준에 이를 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완전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 중심을 다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평생 모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평생 모토는 주여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신속히 그리고 진실되게. 그래서 칼빈은 자기 자신의 옷소매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한 손이 심장을 들고 있는 문양을 새겨 넣었고 또 다른 쪽에다가는 지금 당장 그리고 진실하게라고 하는 라틴어 문구를 써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83년도에 그 칼빈 기념 주화가 동전 있잖아요. 동전이 발행이 됐는데 그 동전의 앞면에는 칼빈의 얼굴이, 뒷면이 잘 보이십니까? 심장을 들고 있는 손입니다. 심장을 들고 있는 손은 이 아주 그 칼빈의 굉장히 중요한 이 상징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를 가면 칼빈의 정신을 따르는 칼빈 신학교, 칼빈 대학교, 칼빈 신학교가 있거든요. 칼빈 대학이나 칼빈 신학이나 마찬가지로 이 문양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나의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 그림만 봐도 여러분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그림만 봐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인 바울과 칼빈, 또 그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